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에 씁쓸한 뉴스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들 그래? 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건 기본 정말 상식이죠. 저는 저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운전대에 신호등에서 황색 등이 들어오면 그건 빨리 지나가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멈춰라 라고 하는 빨간 등과 같은 개념이라고. 늘 황색 등 오면 악셀레터를 밟습니다. 빨리 가야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고 나요. 술 먹고 운전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70대 되신 분이 술 먹고 운전해서 행인 두 사람 치어 죽이고 마트에 그대로 그냥 들어박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또 다치고 또 가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그런가 하면 공항의 직원이 도대체 아무리 차가 많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차가 무슨 비행기예요? 가속도 올리게? 왜 그렇게 세게 달려서 공항에 짐 내려놓은 택시기사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멈출 수 없는 이 브레이크가 들려 안 오니까 가속도 위에서 결국 회전역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운전기사가 크게 다쳐서 혼 상태에 있고 한 가정이 다 풍지박살 난 거잖아요. 애들이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엄마 차 몰고 나와서 또 사고 일으키고, 지난 한 주간에 자동차로 인해서 쓸쓸한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 도를 닦았어요. 도.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라고 저들은 생각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었어요. 동양인들이 도를 닦을 때 서양인들은 철학을 했어요.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어요. 진리란 삶의 식과 삶의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그 식과 그 이치를 찾으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아 나서 애를 썼어요. 길을 알면, 그렇죠. 길을 알면 아무리 먼 길도, 아무리 복잡한 길도, 좀 시간은 걸려도 아무 문제 없죠. 식을 알면, 공식을 알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상관없지요. 길을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식을 모르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죠. 식을 안다 하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식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사고와 개인의 삶에 불행이 오지요.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길을 알아야 하지요. 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과 다른 식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바로 동양인들이 찾던 그 길이며 서양인들이 찾던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선악과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 단순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사는 식과 잘 사는 길, 이치를 또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길과 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과 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과 식이었습니다. 전자는 생명의 길과 식이요, 후자는 사망의 길과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길과 잘 사는 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말씀을 인정하고 또한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껏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터득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그러나 반대로 주인으로 삼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살고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탑니다. 해외로 나가본 적은 예전에 한 번 있었지만 거의 제주도로 갈 때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참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창가 쪽을 바라보며 그 구름에 떠 있는 비행기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 무거운 것이 뜬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호기심에 나 비행기 조종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비행기 기장에게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어가는데 내가 탁월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운전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기장에게 조종권을 넘겨달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또한 그럴 일도 없겠지만 기장이 제 말을 듣고서 그렇군요, 한번 운전해 보시겠어요? 라고 조종석을 만약에 내게 맡겼다면 그 조종사도 미쳤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종석을 넘긴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그래도 어쩌다가라도 간혹 추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인생, 그 인생과 세상이 추락하는 일을 본 일도 없고 또한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중에 비행기 추락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추락은 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가 기장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혹시 이 항공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방송이 나가고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이 항공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조종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자리에 앉아서 관제탑과 아주 긴밀하게 통신을 하면서 어디를 누르고 어떻게 잡아당기며 어디 부분을 끄고 어디 부분을 올리고 비상 착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영화였지 실제적으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그건 말도 안 되게 추락했을 것이고 그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은 다 사망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위험하고 불행한 사고는 비행 중에 기장에 문제가 생겨서 기장이 죽는 것일 겁니다. 그리하여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이겠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기장과 부기장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면 베테랑 기장이 조종하는데 뭔 일이 있겠나 생각하고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태평한 마음 그 마음으로 아마 잠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비행기 여행과도 같습니다. 비행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이 비행 중인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타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한 것. 스스로 조종사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어 힘들어하며 스스로가 두려워하며 스스로 조종석을 잡아 스스로 괴로워하며 스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얼마나 정말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죄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인생을 조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인생의 비행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시편의 37편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55편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베드로가 나중에 신앙에 철이되어 들어서 그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찬송가 363장의 가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찬송인데,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조금 전 2부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이 전도하신 분과 함께 목양실에 잠시 오셨습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무당의 말에 속아 인생을 속아왔던 분입니다. 무당의 말을 하면 얼마나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던지. 그러나 이분에게 원치 않는 자꾸 이 두려움과 고통의 머리에 복잡함이 계속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동안에 기다리셨더라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분을 처음 뵐 때보다 다시 뵀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삶의 무거움이 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분이 잠시 기도받고 나간 그 뒷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새로운 하나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이 조금 부족했지만 잠 조금 못 자는 건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늘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혼을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면 하나님, 나 돌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나님, 나 목사한다 했을 때 또한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정말 이길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재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들은 새삼스럽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라고 고민 속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들뜨고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러하셨겠지.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뭘 말을 하나요? 아무것도 할 줄을 아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하다가 드는 생각을 하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사실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림을 받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스스로가 행복에 젖어 목회를 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역이기에 목사는 절대로 교회에서 목사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늘 다짐하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낮아지려 합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을 천당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이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의 오로지 큰 관심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느냐? 그것은 목사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교회, 목사가 주인 된 교회는 망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섬김이 없이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욕심쟁이 크리스천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섬김의 도, 섬김의 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누구나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다른 이들보다 더 섬겨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남성들은 좀 나오세요. 장로님들 청소하시잖아요. 좀 나오세요. 좀 토요일날 저녁 때 좀 나오세요. 함께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는 교회가 돼야지. 장로가 청소하는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저 교회가 정신이 뒤돌아 가나 보다. 하지만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을 이전에 버렸어요. 신학교 때는 있었어요. 하나님, 제 교회를 주목해 주세요. 그런데 내려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한 교회, 정말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이 땅에서 가장 살만한, 이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교회. 학생들도 행복해하고 청년들도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교회, 본질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본질로 가려고 하는 교회.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좋아서 춤추는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치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1등석 같지 않은 2등석 같지 않은 비록 3등석 타는 듯한 버거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목적지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이 게이트 똑같이 나와요. 가는 동안에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인생을 언제까지 내가 조정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조정석을 뺏었다면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조정석을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